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올려드리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제가 없는 동안 또 빈자리를 또 지켜주신 우리 전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또 힘들어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13년 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한 2년 좀 이렇게 넘게 있는 동안 정말 이 15년이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는데, 이렇게 길게 아파보기는 처음 또 겪는 또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아프면서 겪었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하나님께서 코끝에서 호흡을 멈추게 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켰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동안, 무릎 꿇으시는 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서야겠구나.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들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분량에 맞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의 만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내는 것, 내가 믿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데, 내가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인데, 이 행함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에 말하는 키워드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 믿음인데, 내가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하면서 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지, 오늘 본문은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삶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름은 교회이지만 행함이 없으므로 죽어가는 교회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교회이지만 사대교회가 행함이 없으므로, 이름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이미 죽어있는 교회다 라고 평가하고 계시죠. 죽어가는 교회와,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죽어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의 기준이 뭐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죽어있구나 라고 하는 그 기준이 행함으로 믿고 있고,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행함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죽었구나, 나의 믿음이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이 가로미터가 되고 척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성경은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각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저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과거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미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는 과거도 살아왔고 앞으로 미래라고 하는 그 미래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과거를 살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도 이미 먼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현재, 실제를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가 과거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가 미래라고 한다면, 우리의 현재는 과거로부터 온 현재, 또 미래를 향하여 나갈 그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이 현재는 우리의 행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의 삶이고, 현재는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삶의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현재가 보세요. 현재라는 우리의 삶이 과거에 있지 아니하고, 현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미래에 있지 아니하고, 현재는 지금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현재라고 얘기도 하고, 그것을 행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함과 현재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행함과 현재 우리의 삶이 분리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시체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라고 하는 삶은 우리가 과거를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 삶, 이것이 현재고 행동이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죠. 믿음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행위 무용론을 얘기해요. 행위 무용론. 구원에 관해서는 적어도 우리의 행위가 무용지물이다. 믿음과 은혜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리는 대부분들은 보세요. 실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분류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저런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많은 교회들이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행하는 그 삶을 보면, 믿고 행하는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만큼 행하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성경을 믿지만 내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대교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름은 교회이지만 이미 그 교회는 죽은 교회고, 이름은 성도이지만 이미 그 성도는 죽은 성도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사대교회도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두아드려 교회의 문제는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두아드려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신앙이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모습이 두아드려 교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이 사도행전의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위협을 받아 이단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함으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서 이 발람의 교훈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졌던
교회가 이 버가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외적으로 어떤 이단의 사상들이나 외적으로나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있었던 교회도 아닙니다. 또한 내적으로도 영적인 문제나 어떤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게 했던 교회도 아니에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장 편안한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소문난 교회였어요. 동경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사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다 같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대 교회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사대교회의 일곱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이라는 숫자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땅의 완전수고 하늘의 완전수를 7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성령님을 얘기해요.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성령님의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일곱 영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성령님으로 임하시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주의 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로 나타나셨냐면, 사대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라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대교회는 이름은 교회였지만 이미 죽은 교회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미 죽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완벽한 모습으로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와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일곱 영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죽은 교회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즉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묶인 것을 푸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교회를 살리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죽어가는 성령님의 성도가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리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름은 살았으나, 이름은 있으나 이미 죽은 교회에, 사대 교회에 오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교회를 성령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사대 교회에 일곱 하늘의 영을 가지신 성령님이 지금 이 사대 교회에 임하신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개인이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대교회의 이름을 가졌으나 일곱 영이 임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는 예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평가하고 계셔요.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도다.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요, 온전한 행위를 예수님께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정말 잘했구나, 너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았구나, 이 행위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계세요.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온전한 행위가 너희 가운데에 없구나, 이것을 사대교훈대에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성하다, 약속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으로 성령께서 이 사대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하여서 우리 사대교회의 낱낱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있구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 행위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에 내 행위를 안다, 너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행하지 않았구나, 이 모습을 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행위가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순간순간 행하셨는지를 묻고 내 삶의 행위들을 돌이켜보는 삶이 주에 있는 삶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는요, 외부적으로 핍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대교회는 편안한 삶을 살았고 부유한 삶을 살았고 가장 7교회 중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안정되고 편안하면 더 예수님 앞에, 더 말씀 앞에 그들이 그렇게 살고 말씀 가운데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의 삶은 뒤로 퇴보하는 삶을 살았고 이들의 신앙은 변질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가, 여러분 보세요,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종교개혁을 한참 이루는 동안 마틴 루터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사탄이 부하들과 함께 기독교를 전멸하기 위해서 작전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1517년 한참 이루었던 이 마틴 루터가 꿈을 꾸는데 사단이 부하들과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갈까? 이런 작전을 피는 꿈을 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단이 이렇게 질문해요. 대장님,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어떤 계획을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망을 걷게 하셨습니다. 사망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만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을 걷게 하는 그 동안 무서운 사자를 풀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의 잎에서 평화롭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부하가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다를 향해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만 가게 하신 아니시라 그 바다 가운데에 어마무시한 폭풍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네, 폭풍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도 찬송을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한참을 듣다가 성공한 부하가 없느냐라고 마지막 부하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저는 한 교회에 찾아가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과 영이 완전히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고 형통한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고 형통한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도교회는 어떤 일곱 교회보다 편안하고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들의 신앙이 퇴보되고 믿음이 퇴보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할 것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이런 길이다. 어떤 길인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평편하고 밋밋하여 전혀 장애물이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평편하고 밋밋해서 전혀 장애물이 없는, 그래서 사람이 의심 없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경계하고, 왜냐하면 그 환난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 세상의 많은 길,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지만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여 좁고 찾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할지라도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때로는 피할 수 있는, 피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환난과 어려움들은 꼭 피하고 싶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때때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지고 회개되며 순결하게 되고 거룩해진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대교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교회가 이미 죽은 교회다 평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요, 너무 평안하면 영적으로 잠들 가능성이 많은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급해지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응답을 받으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예수님 외의 것들을 더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성도 여러분, 형통할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한가할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너무 편안한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눈물 없이 내 삶이 편안하다, 이것을 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누누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데에도 형통하다, 잘 된다, 그럼 내가 잘못 가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나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교회. 오늘 한번 보면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다 같이. 4절 시작. 그러나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4절에 보면 그러나 이 쭉 그 행위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받은 의의 옷을 더럽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몇몇이 더럽히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몇몇은 더럽히지 않았지만 이 몇몇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절을 쓴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의의 옷, 거룩한 옷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4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몇몇이 의의 옷, 그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도 하고 싶은 것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부분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옷, 그 거룩한 옷을 더럽혔다라고 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환경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사대교회는 세상의 타협과 세상의 환경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았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한 옷, 그 옷을 더럽혔다라고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정체성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라고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체성은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의 것으로 그 구별됨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런 구별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할 신부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그때가 오는데, 그때를 가리켜 오늘 도둑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신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날을, 예수님의 오실 날을 맞이할 텐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들어든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행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3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대교회에게 지켜 회개하라,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지켜 회개하라, 지키라.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지켜 행하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사대교회가 어떻게 받았는지, 지금 사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으로 순교자가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예수의 복음을, 믿음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셨던 그 믿음이 사대교회 가운데 흘러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복음인지 들었는지 가졌는지 너희들이 알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너희들, 그렇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던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살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물결들은 이 마지막 때 더 힘차게, 더 무섭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의 물결이 무서워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멈춰 서는 순간, 우리는요, 멈춰 서는 순간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
내가 어떤 복음의 말씀을 내 손에 가졌는지, 오늘 본문의 3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지키라, 사수해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의 물결 속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내가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흘러내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떠내려가는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살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성도가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이 세상의 물결에 싸워서 이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떠내려가지만, 그러나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왔는데, 이것을 생각해서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켜 행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성도가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마땅히 힘쓰라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예수님께서 받은 것, 들은 것, 날마다 지켜 행해야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켜 행하지 않는 교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사대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사수하지 아니한다면 3절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어떤 표현이냐면, 도둑이 와서 갑자기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도둑같이 임하여서 너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가져간다 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여서 너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깨어있는 자는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날마다 행하는 사람은 그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하고 드디어 신랑이 오는 날은 신랑이 오겠다 하는 예비된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는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비된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날마다 지켜 행하는 자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인자가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임할지 알면 깨어있어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게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데살로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깨어있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여 예수님의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깨어있는 자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그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 주님의 말씀을 지켜 내 삶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날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모두가 맞이하는 그날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때에 영광의 기쁨의 날을 맞이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날이 도적같이 맞게 된다. 그러면서 5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뭐예요?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지켜 내 삶 가운데 행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또 약속해 주시는데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하겠다. 내가 빌라델피아의 성도들 내가 알아. 내가 장로님을 알고 권사님을 알고 모든 성도님은 내가 알아. 하나님 앞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하겠다라고 인쳐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그 삶, 이것들을 정확히 살아내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시나 그러나 내가 사람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평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천사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계속해서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냐, 이것이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7 영의 모습으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두루 살펴 아시는 분이라고 평가하고 계셔요. 또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온전한 것을 찾는 분이시다 라고 3절에는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모든 것을 두루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두루 온전한 것을 두루 찾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오늘 교회 안에 온전한 것을 찾으시는 분이 오늘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다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온전한 것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평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의 신앙에 20년, 30년, 40년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성도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까요? 누가 보아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생명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공급받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이미 죽은 교회다 라고 평가하지는 않으십니까? 문제는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에요. 내 안에 참된 생명력이 있으면 나의 신앙은 움직이는 것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짜면 믿음에 행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사건 앞에 여전히 환경 앞에 나의 믿음을 짰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내 살아있는 나의 모습이 나온다. 이것은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의의 옷을 더럽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대교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므로 겉모습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타협에 적당히 요구를 들어주고 적당히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신앙 안에 있으면서 나는 잘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교회가 사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평가하시죠. 여기 있는 목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내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통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평가하셨던 평가가 아니라 오늘 다음 주에 볼 빌라델비아에게 평가, 정말 살아있는 이름을 갖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희들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고 한번 하시겠습니다.